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인데요. 사사 가운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인데 이 삼갈은 딱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내용에 따라서 대사사와 내용의 길이에 따라서 대사사와 그리고 소사사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길어서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요나와 미가와 같이 짧은 예언서는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 혹은 소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붙이는 것처럼, 사사기 안에도 내용이 좀 길고 많은 경우에는 대사사, 그리고 내용이 짧은 사람들은 소사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과 같은 사람이고, 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입니다. 소사사는 그 첫 번째 인물이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인데, 이 삼갈은 유독 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숨겨진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물을 쓰신다. 여기에 삼갈이라는 이름은 고대 근동 문서 중 하나인 누지 문서에서 발견이 되는데,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활동하던 후리아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삼갈은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삼갈을 이방인으로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다. 히브리어로는 벤 아낫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은 아들이고 아낫은 아낫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낫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삼갈이 이방 여신 아낫의 아들로 불린 것을 보면 과거 아낫을 섬겼던 이방인 집안 출신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아낫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가나안 속에 살았던 원주민의 후손이고, 그 아낫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섬겼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셈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통 유대인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 사람을 쓰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기대치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 나는 사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과거의 부족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원래 히브리인이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는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방신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결국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버림받아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가정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요셉 정말 멋진 꿈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가정사를 보면 아버지는 하나나 어머니는 넷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배다른 형제는 11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더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만 살았습니까? 그의 가정은 그래도 화목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정의 불화 속에 살았습니다. 서로, 엄마들은 서로 물고 뜯고 살았고요. 그리고 그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형제들과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은 너무너무 좋은 가정이 아니야. 우리 집의 뿌리도 좋지 않고 우리 집의 환경도 좋지 않고 우리 가정은 늘 싸우고 늘 반목하고 늘 갈등하고, 그리고 형제간에는 우애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늘 고통스럽고, 그리고 남들 앞에 입에 올리기도 힘든 가정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못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좋은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사가, 여러분들의 성장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기억에 남는 여러 장면 가운데 하나는 탁구 여자 단체전이었습니다.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독일을 이기고 무려 동메달을 오래간만에 땄습니다. 비록 중국에는 졌지만 3위 결정전에서 이기고 그리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신유빈, 전지희, 또 한 명 있습니다. 이번에 혜성처럼 떠오른 이은혜, 이름도 이쁜 이은혜, 들어보셨습니까? 이은혜는 오래전부터 국가대표였고 또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이번 파리올림픽을 통해서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또 지켜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경기를 끝내고, 자기의 경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단체전 중에 개인전에 많이 나갔는데 끝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뭔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메달을 따고 난 후에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은혜가 처음 꺼낸 일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3명의 선수들 가운데 2명은 귀한 선수들입니다. 신유빈을 빼고 전지희와 이은혜는 한족입니다. 중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그 이은혜 선수는 누구냐면 1988년도에 현정화와 함께 금메달을 딴 양영자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가 금메달을 딴 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족,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주님을, 탁구에 소질이 있어서 키운 애가 이은혜입니다. 일찍부터 한국에 귀화를 시켰고 그리고 7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공황장애를 7년 동안 앓습니다.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을 잘 이기고 난 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탁구 단체전, 여자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은혜 선수가 한국을 빛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러지 못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삼가를 통해서,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치 못한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적과 싸운 무기입니다.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했는데 이때 사용한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농촌에서 살았던 분들은 소를 한 번씩은 다 몰아봤을 것입니다. 당시에 발견된 유물이나 자료에 의하면 소 모는 막대기는 우리가 어릴 때 그 몰았던 막대기보다는 좀 큽니다. 둘레가 지름이 1.5cm, 그리고 길이는 2.4m 정도 되는 단단한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그 끝에는 소들을 자극하여 전진하거나 방향을 돌리게 하는 뾰족한 금속 조각을 달아놓기도 했습니다. 삼갈은 이런 막대기로 당시 잔혹하기로 유명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600명이나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창과 칼, 활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큰 단단한 방패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단지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 모는 막대기를 잡았을 때 그것은 블레셋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누가 잡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선수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라켓 하나 가지고도 내 라켓을 가지고도요, 여러분 더 뛰어난 선수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다 보면 이 탁구 라켓이,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 라켓이, 우리는 연장 탓을 합니다. 이 연장, 졌다 하면 연장 탓하는 거죠. 이게 못해서. 그러나 그것이 페더러가 갖고 나달이 갖고 조코비치가 만약에 그 테니스 라켓을 가졌다면 우리나라 1위 선수도 이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비록 작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라켓을, 나의 손을, 나의 무기를 잡는다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40세에 하나님이 쓰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80세에 그를 쓰십니다. 80세에 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양을 치던 그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 출애굽을 시켰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아말렉을 쳐 이겼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 도시 그리고 그 보리떡 5개가 들어있는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소년이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순간 저 멀리서 다가오는 한 어른이 먹을 것이 없느냐고 찾았을 때 자신의 욕심에 배불렀다면, 자신의 욕심에 취했다면 그것을 내놓기보다는 숨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괜히 내놨다가 우리가 엄마가 얼마나 이게 맛있게 싸준 건데 하면서 아까워 하면서 숨겼다면 분명히 그는 자기의 배는 불렀을 거예요. 배불러. 다른 사람 배고플 때 더 배불렀을 것입니다. 그럼 한 2-5시간 지나면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보다 그 주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도시락 하나를 내드릴 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의 배를 불릴 수 있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길이 기억되는 도시락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작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 그런다.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가진 달란트는 너무나 작고 내놓기에도 참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그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지팡이도 사용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것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놓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게 느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작을지라도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삼갈의 이야기, 정말 그 사사 가운데, 작은 사사 가운데, 다른 사사는 그래도 몇 절씩은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절 기록되어 있는 이 삼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갈은 성경의 한 절로 짧게 표현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에 대사사가 아니기 때문에 온니엘이나 기드온이나 또한 누굽니까? 바락이라든지 또 드보라라든지 또 삼손과 같은 입다와 같은 큰 사사가 아니기에 주연이 아닌 조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삼갈이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이 몇 년간 평화로웠는지 다른 사사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삼갈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삼갈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해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1절을 보시죠. 31절,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도, 이게 중요한 단어죠. 다른 사사들처럼 그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분명한 것은 그가 한 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해낸 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비록 대사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큰 일꾼이 아니면 어떻고 그리고 작은 일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큰 성도가 되면 어떻고 작은 성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 있고 유명해진 성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눈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주연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은 분명 주연처럼 보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있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도록 자기의 왕위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꼈던 그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한 소중한 주연이었습니다. 또한 바울만이 주연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하고 신약성경을 읽으면 다 바울의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바울을 데려다가 칩거에 있을 때 바울을 그 다소에서 데려다가 직접 가서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함께 가르치고, 또 선교 여행에 동참하고 조용히 사라졌던 그 바나바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주연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만이 주연은 아닙니다. 그 불의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만이 주연은 아닙니다. 그 엘리사가 주님의 사역을 마음껏 편하게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수냄 여인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한 주연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만이 주연은 아닙니다. 속옷과 겉옷을 지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작게 보이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선행과 구제를 힘썼던, 심히 많이 선행을 하고 섬겼던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주연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도들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 또한 조연이 아니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고 진실되게 기도하며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연이라고 믿습니다. 삼가리 막대기 하나를 잡고 싸움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웃겼을 것입니다. 쟤 뭐야? 600명이 뭐라고 보겠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칼도 아니고. 하지만 사실 삼가리 막대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는 삼가를 하나님이 잡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도 삼갈처럼, 또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같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삼갈의 막대기처럼 참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삼갈처럼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는 작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삼갈이 자신의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갈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나이가 많고 나는 늙어가는 처지이고 그리고 나는 큰 재능도 없고 나는 보잘것도 없고 많은 사람처럼 가진 지식도 없고 많은 물질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삼가를 사용하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